구약 성경 84페이지, 구약 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면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충분히 도울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믿음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가장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요셉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에서 히브리 민족으로 그렇게 크게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즉위하자 히브리 민족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굽 안에서 다른 민족이 세를 확장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던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신앙인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오전 9시에 예배하고 오후에 또 모여서 특별활동을 했는데 한 번은 선생님께서 도화지를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학생들이 도화지에 내가 가장 신앙 있는 모습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다 펼쳐 놓았을 때에 거의 모든 학생들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저 역시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한 달 지나고 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은 많은 결심들을 하지요. 내가 올해는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뭔가 책을 읽어야 되겠다. 많은 결심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벌써 새해가 한 달 지났는데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신앙의 결심을 하셨고 이 한 달 동안에 그 신앙의 결심을 얼마나 잘 지켜오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기도에 결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냐는 것은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결심을 하시고 그 결심을 지키셔서 항상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기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무슨 중장비가 있습니까? 맨손으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성을 쌓는 그 일은 고통스러운 노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고된 노동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전에 읽던 개역 성경에는 고역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고역이란 단어의 원뜻은 맡겨진 일을 해나가는 어려움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해나갈 때 따르는 어려움을 고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에게 성을 쌓는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노예인 그들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맡겨진 일이기에 힘들고 괴롭고 주결증이라도 그 일을 피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일이 있습니다. 가장들은 가정을 책임질 일이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면은 내가 이 가정을 잘 돌봐야 되겠다, 책임져야 되겠다. 그것이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주부들은 가족들을 잘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영양 있고 맛있는 식사를 잘 준비해서 가족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란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직장인에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하고 싶다고 피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직장에 나가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주부들이 가족을 보살피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은요, 공부가 너무 심해 지나치잖아요. 어디 좀 쉴 시간도 없을 만큼 공부에 짐을 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는데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겁니다. 힘겨운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일, 세상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내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속장, 인도자, 내게 여러 가지 일이 맡겨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일을 해나갈 때에 힘들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이라 하면은 내게 맡긴 그 일을 내가 힘도 어려워도 감당하지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멍에를 짊어지고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짊어지고 그 감당하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선교회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습니다. 비난도 받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할 이유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일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성실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일, 육신적인 일이든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할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일, 육신의 일, 영적인 일을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결심하시고 기도를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바뀌어진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힘들다고 팽개치시겠어요? 그 여러분들 오해받았다고 그만두시겠어요? 내가 맡겨진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데 기도를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이 탄식하며 부르짖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자크란 단어입니다. 자크란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은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서 외치는 절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함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기도를 말씀할 때마다 부르짖으란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약 250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르짖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죽을 병 걸린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앙망하여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봄날 되어지면은 이 제비가 강남에 돌아와 가지고 처마에다가 집을 짓고 그 알을 낳고 그걸 품어서 새끼가 부화합니다. 그러면 애미 제비가요 열심히 벌레를 물어다가 새끼들에게 먹여주는데요. 저는요 그때 그 제비 새끼들이 입 벌리는 걸 봤어요.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말해요. 자기 머리보다 더 크게 벌리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내가 제비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비 새끼가 나에게 먹을 거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이걸 내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간절함의 표현이 제비같이 학같이 기도한다고 했어요. 학처럼 목을 길게 빼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 눈에 눈물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죽을 병 걸렸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비같이 학같이 빌기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간절함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축복을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할 문제들과 이유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그 간절함이 새벽을 깨워 죽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밤을 새우게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금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그저 인간적인 육신적인 간절함만이 아니고 신앙적인 간절함이에요. 성경에 기도를 말씀할 때마다 부르짖으라 자크란 단어를 썼는데요, 또 이 부르짖으란 뜻을 가진 단어가 카라란 단어가 있어요. 이 카라란 말도 부르짖으란 단어인데 우리가 성경 원어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할 때 자크란 단어를 쓸 때도 많이 있고 카라는 단어를 쓸 때도 많이 있는데요, 자크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뜻이고요, 카라란 뜻은요 더 풍성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카라의 의미는 나는 너와 언약을 하였다.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도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길 바란다. 그런 의미가 카라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내게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한다고 언약했으니 내가 그 언약을 지켜 기도만 하라. 나는 반드시 언약을 지켜서 응답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카라예요. 카라란 말은 뭐냐?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했다고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 내가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주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는가가 중요한데, 성경에서 기도를 말씀할 때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말씀을 했는데 그 부르짖으라는 뜻은요 간절함을 말하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간절함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확신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덜 믿는 것 같아요. 크게 해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할 것을 확신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르짖으라
그 말은 짝, 간절하게, 카라,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간절한 것이 아니고요, 확신을 가지고 간절해야 돼요. 확신만 가지고 안 되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면서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서도 응답받은 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다. 따라해 보세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역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들으신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쏴마란 단어예요. 그런데요, 이 쏴마란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주의 깊게 경청하여 판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이 단어를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주의 깊게 경청하시고 판단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경청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판단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 하고 부르면은요, 부모들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경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요, 부모에게 뭔가 기대를 해요. 자식이 뭔가 요청하는데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으면 자식들이요, 부모에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이 아빠, 엄마 부를 때에 왜 그러니 하고 주의 깊게 경청해서 자식들의 요구를 들어요.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요청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아요. 판단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 주의 깊게 경청하여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경청만 하지 아니하시고 뭘 하신다고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합당한가? 우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맞는가? 우리의 기도가 정욕의 기도만 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면은 해로운 것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경청하여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들어줄 수 있는 기도를 할 때에 응답받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내가 바란다고 내가 원한다고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쏴마 경청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인가, 이걸 내가 잘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 기도를 경청하시고 판단하셔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기억하다는 말이 짜카르란 단어인데요,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잊어버렸다가 요청하면 그랬지? 너 그 말했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항상 염두에 두셨다가 실행한다, 그 뜻이 짜카르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잊어버려. 다시 자식이 얘기하면 아이고 잊어버렸네? 그건 신뢰가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식이 한 말을 잊어버린 부모는 이건 합격이 아니에요. 자식이 요청한 것을 늘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이루어주는 게 참된 부모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걸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자카르 기억하세요. 마음에 담아두세요. 염두에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할 믿음이 생긴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하는 목적이 응답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은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들어주는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은요 다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마음에 담아두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의 분량이 차오르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에 찰 때 응답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경청하셔서 판단하셔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인가를 먼저 점검을 하시고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은요 응답을 내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자카르 경청하시고 마음에 담아 주셨다가 내 믿음의 분량에 찰 때에 응답해 준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믿음이 성장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그랬어요. 이 돌보신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와 라를 합친 말이에요. 야다란 뜻은요 돌아보시고 아신다 뜻이고, 라라는 말은요 주목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할 때 이 돌본다 말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자세하게 살피시고 헤아리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이 뭔지를 아시고 가장 좋은 모양으로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로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제가 매 주일마다 설교 전에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라고 할 때 어떤 말로 인사하라고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신앙인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잘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일, 육신의 일, 더 나아가서 교회 일이 맡겨졌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그거 힘들다고 팽개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이 내가 책임질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 갖고 기도해야 되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들으십니다.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모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모양으로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고통당하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축복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들 2025년도에 가나안의 축복을 받자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축복은 기도로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의 고통과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 위에 삽심해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며 주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에 나는 약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내게 맡겨진 일이 많습니다. 세상의 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 있습니다. 가정의 일이 있습니다. 가장의 일이 있고 주부의 일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일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감당할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확신과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저을 것을 등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보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가나안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기 원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신앙교가 있습니다. 다시 부흥 그 거룩한 손으로가 우리의 신앙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손을 품고 교회 부흥에 기도하고 헌신할 때는 계속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혼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모든 혼란과 갈등과 다툼이 다 이제 끝나게 하시고 다시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기도를 회복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어서 감당해야 되는데 부족하고 약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고 확신 가지고 기도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고통 가운데 기도함으로 고통을 벗어나서 가나안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함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 그 거룩한 소원으로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혼란과 갈등과 다툼을 물리쳐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서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발에 숨겨서 주님께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헌금,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구제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만 드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또 속예배 잘 드리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광주동 지방 교육자 회의가 열립니다. 11시부터 목사님들, 사모님들 오셔서 예배 드리고 회의도 하고 또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에서 손수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는 분들은 함께 협조하시기를 바라고요. 남성 회원들은 내일 10시 40분까지 오셔서 주차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달 예배위원 안내에 전민수 권사님, 봉헌의 황웅전우님 수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속회 예배 드린 다음에 친선 윷놀이 하겠습니다. 속회 대항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속회별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윷놀이를 해서 시상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은 시간들 좀 내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식사 나누시고 속회 예배 드리고 함께 윷놀이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아픈 곳을 안수하셔서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위국에 간 교훈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생활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시옵소서. 경영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기도를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